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28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여기 그 고터에 노숙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노숙자들에게도 구원의 빛길이, 예수님의 그 은혜의 그 손길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그 선택된 노숙자들 바이블 스터디하고, 주일날은 뭐 이제 누구나 올 수 있는 노숙자들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지금 20번째 시간이니까 느헤미야서 12장 이제 12장 40절서부터 이제 13장 마지막까지인데요.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한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30절 31절.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 20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제일 어두운 장이, 제일 안타까운 장이 마지막 이제 20번째 시간인데, 아버지, 저희들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이 그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13장인데 이제 12장까지 보시게 되면은 12장 40절서부터 43절까지 보시게 되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43절 보시게 되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지내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오케이, 스탑. 누가 즐거워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으므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누가 즐거워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4절서부터 47절까지는 이제 그 느헤미야가 또 곡식곡간에 네가 맡으라 이제 그 직분을 맡겨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직한 사람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직분을 맡겨주고 나서 13장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스토리가 아주 묘해져요. 스토리가 굉장히 묘해져요.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려면은 신명기 보세요. 드루라노미, 그 한국말로 신명기죠. 그게 민수기는 넘버스고. 신명기 23장 가보세요. 신명기 23장 가보시게 되면 거기 3절서부터 5절 봐요. 자,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지금 이게 신약하고 구약 가운데서 중요한 구절 10개만 뽑아라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까지 이게 신약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자, 지금 여기서 보는 게 뭡니까?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은 하나님 회 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게 되면은 그 신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족보죠. 그 예수님 족보 가운데서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죠.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그러니까 하느님 법에는 이렇게 되지만 자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믿음으로 다시 나서면 뭐예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은 뭡니까? 새 피조물은 레이스, 이 종족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양자되었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주인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좀 뜰뜰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똑똑한 녀석을 골라와요. 같이 길러.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밖에서 온 녀석이 더 똑똑해. 지 아들은 좀 뜰뜰해. 하면은 그 밖에서 불러온 애가 성인이 됐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개를 데리고 법정을 가가지고서 그 법관들 앞에서 7번을 얘기를 해요. 얘는 내 아들이다, 얘는 내 아들이다, 얘는 내 아들이다 하고 반지를 빼가지고 그 아들 전에 껴줘요. 하면 그 반지가 인장 도장이에요. 하면은 그 아이의 어떤 종족과 그 아이의 낳아준 엄마 아버지가 진 빚이라든지 어떤 범죄라든지 다 없어지고 말아요. 다 없어지고 걔는 아들이 되는 거야. 하면 그 아들이 되기 전에 그 다른 부모들이 진 빚 같은 거, 죄 같은 거, 벌 봐야 될 거, 무슨 이런 게 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라고 할 때에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모압에서 왔든 암몬에서 왔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동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실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안 돌아왔으면,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면, 메시아를 인정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가 됐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10대까지 못 들어,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 느헤미야서 13장 보세요. 느헤미야서 13장 4절 봐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을 새 포도주와 기름과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을 두는 곳이라. 오케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두는 곳, 이 방은 누구를 줬어요, 지금? 응? 도비야를 줬죠. 하면, 도비야는 뭐예요? 암몬 모압이에요.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메시아를 믿지 않은, 즉, 그 당시 말로 말하게 되면 유대인으로 전향하지 않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제사장이 성전 안에 방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면은 이거 누가 어긴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신명기 23장을 빤히 알면서 종교 지도자가 먼저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럼 문제는 어디서 난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봐요. 자, 두 번째. 느헤미야서 10장 39절 보세요. 느헤미야서 10장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13장에 보니까 그냥 제일 먼저 어겼네. 누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이 그거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10장에서 약속을 하고 12장에서 그렇게 기뻐했어. 즐거워했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했어. 근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곧장 배반해버려요. 누가? 종교 지도자가 먼저. 그 다음에 10장 31절 봐요. 10장 31절.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오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는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오케이, 스탑. 이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분명히 백성들이 약속을 하고 종교 지도자가 약속을 하고 이걸 갖다가 하느님 앞에서 선포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10장 13장 15절 봐요. 13장 15절.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그럼 이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10장에서 2장 전에 10장에서 그거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기뻐하였고 그 다음에 곧장 돌아서 가지고 배반을 해요. 이거 누가 배반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같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뭐 때문에? 돈 앞에서는 그냥 무너졌어요. 또 하나 봐요. 10장 30절 봐요.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거는 백성들이 약속한 거예요. 암몬과 모압 지방 그거는 10대까지 못 들어오고 영원히 못 들어오니까 우리 이제 이방 자손하고는 딸 안 준다. 아들 안 데려온다. 이렇게 한 다음에 13장 봐요. 13장 25절 봐요. 25절. 그때 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안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날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28절 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필 이 이름이 또 하나야. 어? 하나. 그 왜 명성교회 그 김하나지 지금? 응? 하나야. 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대. 자, 한번 10장에서 분명히 우리 이방 사람이 결혼 안 한다고 기뻐했는데 약속하고 기뻐했는데 13장에 곧장 배반한 건 누구예요? 제사장서부터 배반을 해요. 아니 백성들도 같이 배반하는 거야. 이제 오늘 이거를 보면서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13장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느헤미야를 좀 아시려면은, 자, 이제, 느헤미야서 5장 가보세요. 5장 19절.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째는 느헤미야서 6장 14절 가봐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한 저희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저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시고, 즉 우군이야, 자칭 보수라고 하는 것들, 지금 한국에서 그것들이 친중하면서 중국에서 돈 빨아먹다가 돈이 끊어지니까 지금 뭐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들의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봐요. 13장 마지막 장 가면은 이게 더 확실하게 나와요. 14절 봐요.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 봐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 봐요.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천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느헤미야의 부흥을 보게 되면은 진짜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진짜 지금 이 말을 갖다가 지금 느헤미야 전체에서 6번을 하고 있어요. 그 6번 가운데서 2번은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저 악질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하면은 느헤미야의 부흥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한국 땅에 10년, 20년 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방문하실 때에 우리가 뭐를 기대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자, 지금 두 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10년, 20년 뒤에, 한 번 더 10년, 2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실 때, 그때 우리가 지금서부터 그때까지 뭐를 해야 되고, 그때가 되면 뭐를 가장 먼저 해야 되냐, 이거를 갖다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서에서 너희들 부흥했니? 즐거워했니? 이렇게 했니? 너희가 무슨 약속을 다 했니? 근데 너희들 안 할 거다. 느헤미야가 살아서 거기 지방 장관으로 있을 때는 그거 지켰어요. 아니, 지금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헤미야 13장을 준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내가 다시 방문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그때가 됐으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 이겁니다. 네? 자, 오늘 이건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뜻입니다. 성곽이 올라가고 문짝을 수성에 달고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그러면 그 영광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곧장 돌아서서 배반을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배반을 했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배반을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치가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만약에 주지사라고 한다면은 그 종교 지도자는 부주지사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머릿속에 있던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타협도 해야 된다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다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도 하나님도 내 믿음도 평화를 위해서는 다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도 믿음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다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보였습니다. 한데 그 신보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 속으로 조금만 더 이제 잠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보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세상에는 5가지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wealth,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pleasure, 그건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이렇게 즐기는 거, 그 색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fame, 유명해지는 거, glory, 영광. 그 다음에 authority,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 5가지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이 wealth가 뭡니까? 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할 때 살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할 때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할 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 인간의 이 육신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의 자랑이라고 그러죠.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 마음에 원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실직 나면 그럼 이태원 가서 남자 만나면 돼. 이런 식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물질이 만문의, 만악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pleasure. 이건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이건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오케이? 세 번째, 그 fame을 갖다 한국말로 정확하게 제가 번역이 안 돼요. fame, 유명한 거예요. 유명세를 타고 싶은 거죠. 어디 가도 남이 나를 다 알아봐. 만약에 그러다가 탤런트하고 가수하고 뭐 하다가 인기가 한꺼번에 낙하되면 어떡합니까? 뭘 어찌 자살하지,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영어로 말하게 되면 limelight이라고 있어요. She likes limelight. 그러니까 그 남에게 그 fame, 그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limelight이라 그러는데, 이제 남에게 인기가 있는 거,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네 번째로 glory가 뭡니까? 영광.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근데 그 영광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람이 주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감옥 속하고 얻어 터지고 별짓을 다 했지만, 이사야가 통나무 속에 끼어져 가지고 톱으로 쓸어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종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인을 데려가시면서 눈의 사과 같은 에스겔의 부인, 즉 에스겔은 부인을 끔찍이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하나님이 울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몇천 년이 지나서 에스겔과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는 미국에서
78년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저 이제 몇 년인지 지금 기억도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산 날짜가 한국에서 살았던 날짜보다 더 기니까 저 한국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 정치가들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진짜 하늘나라 가서 만나기 싫은 정치가들 많아. 진짜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서 그 정치가들 봤다 그러면 내가 기절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어떤 정치가는 저거 형무소 언제 가나 기다리고 있는 정치가도 있어요. 지금 많아요 미국에. 나 같은 미국 시민들이 미국 땅에 너무 많아요. 저거 언제 영장 보내나 그러고. 인간이 주는 영화는 위에 있다가 땅 아래로 굴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주는 영광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큰 사람입니까? 에레미야가 큰 사람입니까? 에스겔이 큰 사람입니까? 그들이 살아서 고생을 하고 순교를 했으나 그들은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참 아리까리한 건데 어서리티라 그러는데 어서리티를 가서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남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 저 사람은 우리의 리더,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에이 확 그냥 인간한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선대의 우리 일대 위에 바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가 순교하신 그분들은 우리 오늘 입장으로 본다면은 하느님에게 저주받아가지고 뒤진 인간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에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랬는데 복 못 받고 뒤졌잖아. 아무 우리 위에서 순교하신 분들은 하느님한테 저주를 받았습니까? 축복받았습니까? 그 말을 대답하시게 되면 그럼 오늘 우리를 봐야 됩니다. 지금 큰 교회를 짓고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벤틀리 타고 지랄하는 건 모든 것들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겁니까? 축복받은 겁니까? 그들이 하늘나라 간다고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가서 헌금을 왜 합니까? 한심하지 않아. 자, 이 다섯 가지 세상 신하고 연결되는 게 뭡니까?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 곧 기뻐하고 약속을 하고 주여 우리가 이거 하겠나이다 아멘 주여 그러고 나서 14장 돼가지고 살짝 변해가지고 배반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지위를 위해서는 우리가 저 이방 사람 저기 사마리아의 그 주지사 딸하고 대제사장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 근데 걔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 어찌 그렇게 이름이 똑같으냐? 하나. 평화의 이름으로 인류의 평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요 세상의 다섯 가지 신을 갖다가 몰래 끼고 있으면서 그 몰래 끼고 있는 다섯 가지 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쫓아가는 우리 종교인들 하느님한테 귀셔야 되게 한 가지 다행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면은 이제 물 위에 있다가 한 발짝 이제 물 안으로 이제 왔죠. 하면 우리 한 번만 조금만 더 잠수해 봅시다. 오케이, 한 번만 더. 오케이. 응?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리를 주셨을 때는 생각하라고 준 거지. 듣고 기억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응? 응? 자, 한 번만 더 물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해가 약속한 거 배반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왜 그 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가 그들 생활 중심에 들어갔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 죄를 그 생활, 우리 생활, 마음 속에 한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이제 보고자 합니다. 이거 우리 느헤미야서 13장 전체 가운데서 느헤미야서 13장이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타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걸 보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가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이게 지금 뭐는 겁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남한 땅에 우리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깨워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느헤미야를 길러내야 됩니다. 하면 그 아이들이 컸을 때 걔네들도 우리 다음 때에서 느헤미야를 길러낼 겁니다.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부흥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키려면 이제서부터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느헤미야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는 그 유혹들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유혹을 우리가 대적 안 하면 누가 대적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거 제가 가슴에 가장 깊게 찔리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느헤미야를 길러내야 되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길러 과정을 본 아이들이 걔네들이 커서 걔네들이 또 느헤미야를 길러낼 때에 그들이 살아있는 한은 그 느헤미야를 길러내는 그것이 살아있는 그때에는 한국은 두 번 다시 이 꼴 안 당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자, 아마 지금 시간이 오래갔으니까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방문하시 10년, 20년 그때까지 우리 가정에서 느헤미야를 기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Good books, good coffee. 그 커피 좋은 거, 우리 포항에서 시집을 안 가신 아주 아름다운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지난번 왔을 때 커피 한 봉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미국 가서 아이스 커피를 타 먹는데 진짜 좋았어. 그 커피 이름이 G 뭐였어요?
아이스 커피가 그 포함해서 G2? 어? G2? G2야? 아, G7인가 보다. G7? G7. 아주 시집도 안 가시고 평생 기도하시면서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굿 커피, 굿 북스인데 이제 좋은 그러니까 맛있는 커피하고 이제 이 책들 좋은 거. 저는 커피하고 책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 책 중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1700년서부터 1940년까지 그때 그 고서들 그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아마 제가 나온 학교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아마 저도 몇 번째 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도들이 많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유태인 학자들이 파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부인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판 것 중에서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창세기 6장 가보세요. 자, 이제 이거는 느헤미야서 13장하고 곧장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라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 말을 어떻게 아십니까?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느헤미야서 13장하고 곧장 그렇게 줄이 닿냐면은 봐요. 에녹서에 보니까 에녹서는 우리 정경에는 없지만은 이디오피아 정교회 가면 에녹서가 정경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에녹서를 좀 알고자 하는 거는 뭐냐게 되면 우리 구약에서 에녹서를 한 2번, 3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나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에녹서에 보니까 이 창세기 6장 요 일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한 천사 무리를 보내요. 자, 너희 편대는 저기 가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라라고 전하니까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를 보내게 되면 이 세상의 딸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유태인의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땅에 있는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타락을 했냐. 에녹서에 보게 되면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에녹을 불러놓고 아주 그냥 부탁을 해요. 너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좀 얻어봐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못 달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고 회개하고 죄를 지고 회개하고 죄를 지고 회개하고 평생 할 수 있지만 천사는 한 번에 끝. 자,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면 그 천사들이 왜 타락했냐, 왜 못담시 타락했냐, 자, 라고 말할 때 그 유대인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땅에 내려와 보지 않아서 그냥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라고 천사 한 편대를 보냈더니 얘네들은 땅에 내려가서 봤다는 거야. 보면서부터 아름다워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고 야, 너 일로 와.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응? 즉 느헤미야 13장에서 말하는 거는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그
그 세상의 5가지 신들을 보고 그거를 자기네가 누리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이 평등, 평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세상의 5가지 신을 꿈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민족의 평화와 민족의 평등을 위해서 그거를 핑계 삼아서 자기 소가지에 있는 5가지 신을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도 내려와서 보니까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저는 그 유태인들의 그 한 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It never crossed my mind.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진짜 이럴래? 나는 그 생각도 못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제 나게 되면은 유대 왕이 자기 아들을 몰락신 앞에서 태워 죽이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it never crossed my mind. 내가 생각한 적도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을 하면서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 애들을 길러야 되는 느헤미야를 길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길러내야 됩니까? 내가 이거를 보고 안 해 이제 그러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안 봐야 됩니다. 생각에서 없어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유대인 학자들이 하는 죄를 안 짓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야, 엄청나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게 에베소서 6장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서서 뭡니까? 앞만 보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죠. 좌우를 보지 말고 앞만 보라는 거죠. 전신갑주죠. 그 전신갑주. 자, 그럼 뭐만 보입니까? 내 앞으로 달라오는 화살만 보입니다. 근데 그 화살은 누가 막아줍니까? 우리 방패는 막아줍니까? 예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 말을 시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나이다. 근데 그 음식은 어디 갔어? 없어요. 원수가 던지는 불화살이 내 음식이 되는 것이죠.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좌우를 볼 수가 있습니까? 즉, 고말을 신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 선생이 고말을 묘하게 합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이제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길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길러내야 됩니까? 우리 악은 보지 맙시다. 생각도 하지 맙시다. 과거에 좋았습니까? 좋은 겁니다. 좋았던 것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에 나가서 우리는 노숙자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편한 거 좋지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야 될 이 세상에서 노숙자로 있으면서 그렇게 그냥 죽어라 하다가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들이 아는 지옥은 이 세상이 다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못 가면 여러분의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있던 것들 이것이 다 하늘나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라도 제가 앞장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혹시 압니까? 우리 후대에서 느헤미야가 나올지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국 폐렴에서 구하시고
십자가의 빛을 이 땅에 비치시게 하실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성의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죄 보지 말고 나쁜 거 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후대에서 느헤미야를 길러내야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작은 애들도 느헤미야를 길러낼 겁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지켜졌고 하나님의 복이 갇혀있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이 두 번 다시 이꼴 되면 안 됩니다. 큰 교회는 많지만 다 귀신 것들 미친 것들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젠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하려면 우리 후대에서 느헤미야를 길러내야 돼요. 이것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노력하시겠습니까? 어떤 노력이냐고요? 죄를 안 보는 노력, 죄를 생각을 안 하는 노력. 이거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오늘 말씀 주신 거 이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끝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나이다. 언제 내 나라가 이 꼴이 됐는지, 언제 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주여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온즉 기꺼이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할 일을 하면서 죄악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제 우리 다음 때에서 느헤미야를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다시 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